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7에서 10장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이니이다. 그렇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다니. 바벨론의 르브가네살 왕은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을 찾게 했어. 포로 중에 나를 잘 섬길 만한 똑똑하고 잘생긴 녀석을 찾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다니엘과 몇몇 소년들을 뽑은 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주었지. 너희의 건강이 내 일이다. 왕이 주신 음식이니 마음껏 먹어라. 우와, 맛있겠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 저희의 얼굴을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10일간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에서 빛이 났어. 그때부터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게 되었지. 얼굴에서 빛이 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잠을 잘 수가 없다. 왕이시여, 어떤 꿈인데요? 그건 말 못해.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섰지. 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됐고 해몽 좀. 왕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을 거예요. 오, 맞아. 왕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랍니다.
은은 두 번째로 올 나라고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세 번째 올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겁니다. 철은 쇠처럼 강한 나라로 쇠처럼 다른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쇠와 진흙의 발은 그 나라가 나뉜다는 것으로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꿈은 바벨론 이후의 세계 정세를 말해. 근데 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렸어.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진 뒤에는 신상이 무너지고 거대한 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 나라!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지. 아니, 왕이시여! 그대의 신은 모든 신 중 으뜸이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모두가 절하게 했어. 모두 신상에 절하게 해라. 왕이시여, 신상에 절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장 화로에 넣어버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타는 화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셨어. 화로에 3명이 아니라 4명? 신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그 후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멸망되었어. 새 바벨론의 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통치자로 임명하려 했지. 다니엘, 자네가 나라를 맡아주게. 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니엘만 예뻐해. 결국 다니엘은 신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신하들에게 속아 미안하네.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 오,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저 녀석들을 굴에 던져야겠군.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사랑의 친구들, 예배 자리 나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양쪽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은 멸망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어느덧 왕들의 시대는 끝나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시대는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다니엘과 새 친구. 자, 알고 있나요?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던져진 걸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그게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된 것일까요? 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감수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나요? 다니엘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런 무서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는 왜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8명 밖에 없었죠.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 같이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17대에서 20대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자, 여기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BC 610년에 바벨론과 연합군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한 아수르의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애굽과 바벨론이 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이기고 말았죠. BC 605년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느무갓네살 왕은 다음 해에는 남유다를 향해 밀고 내려왔어요. 당시 왕이었던 18대 왕 여호야김은 느무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며 항복을 했어요. 느무갓네살 왕은 충성을 맹세받고 지도층의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갔죠.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20대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느무갓네살 왕에게 남유다는 정말로 멸망하고 맙니다. 다니엘은 느무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지도층 자녀 중 한 명이에요.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속히 망한 이유가 광대한 식민지 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들을 바벨론 문화로 세뇌하는 것을 식민지 정책으로 삼았어요. 유대의 명망 있는 집안 자제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간 뒤 이들에게 3가지 정책을 했답니다. 첫째,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어요. 둘째, 그들에게 과분한 대우를 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셋째, 바벨론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벨드사셀로 바꾸었어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에 벨은 바벨론의 우상의 마르둑신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래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잡혀온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꾸도록 했죠.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창씨개명 정책에 대해서 들은 적 있나요? 한국어를 말살시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책이었죠. 다니엘도 밖에서는 벨드사살로 불렀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에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나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다. 나는 믿는 사람 다니엘이다. 그는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고향 땅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멋진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본래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무갓네살 왕 때 관직에 있었어요. 하지만 느무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느무갓네살은 벨사살을 포함한 3명의 후계자를 두었고 이들이 7년간 다스렸지만 벨사살은 메대의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곧 메대라는 나라가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죠.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제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고위공직자 120명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렸는데 3인 총리 체제로 이들 120명을 관장하게 됐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롭게 왕위에 올랐지만 과거 바벨론의 관리였던 다니엘의 민첩하고 뛰어남을 보고는 그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계속 그를 살펴보니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충성심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다니엘을 최고 관리자에 임명하려고 하자 많은 신하가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의 관리 중 최고가 되다니, 그것도 유대인이. 아무 허물 없는 다니엘, 그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대인으로서 그의 신앙이 조금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루 3번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제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청원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조서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충성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사자굴이라고요? 몇 날 며칠 굶주린 사자를 가둬놓는 굴에 사자밥이 되는 벌인데요. 누가 이런 죽음을 원할까요? 누가 맹수의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죠. 다리오는 통치 초기에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한 함정인 것을 알 리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30일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될 텐데 그러면 생명도 구하고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야기할 줄 몰라요. 바벨론이 이긴 걸 모르나요? 메대가 이긴 거를 모르나요? 성전이 무너진 거 안 보이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계시고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라면 타협하면 어떤가요? 1달 정도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하루 3번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아니, 적어도 창문을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사랑의 친구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였답니다. 다니엘이 예배 후 즉시 체포되었어요. 올무를 놓았으니까 걸려들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결정한 금령에 발이 묶이고 말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동굴의 입구를 봉쇄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굶은 사자들도 다니엘을 먹어치우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밤새 사자굴에서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밤새 잠을 못 이뤘던 다리오 왕은 아침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자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를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은 너무나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리오 왕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런 함정을 계획한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넣었답니다. 이들은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잡혀서 먹히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발표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네요.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거예요. 메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형통한 은혜를 누렸어요. 바사 시대에 애도 관리도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이 형통할 줄 몰랐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라는 조서를 온 지방에 내릴지를 몰랐고 무엇보다 사자들의 굴에서 천사가 자신을 지켜줄 줄 몰랐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예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대, 바사라는 나라의 고위 관리였고 형통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였어요.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리되거든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비롯하여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아져 있답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갔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섬기는 자라는 것은 바벨론도 알았고 메대도 바사도 알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혼돈의 역사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신실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다니엘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기준을 세운 사람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의 친구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